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한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3에서 7m 상록 교목으로 성경에 언급된 종려나무는 주로 대추, 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여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 또 귀인들을 의미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종려나무는 시편에서 의인으로 묘사하고 아가서에서는 신부의 품위와 미모로 또 영화로운 통치자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초막절 또 수전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겁니다. 한편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긴박하게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월요일, 성전을 정화, 화요일, 신학 논쟁 후 감람산에서 강론하심, 수요일, 베다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세족식, 그리고 최후의 만찬, 다락방 강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체포가 됩니다. 금요일, 공의회 신문,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에서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 성찬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꼭 1년 전, 그러니까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음식이라고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엄청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큰 기적, 가장 신나는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으니 이 사건 직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또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행한 이적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현장을 벗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날 밤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합류하셨으며 그래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미 가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오병이어 양식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 3차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 떡을 배불리 먹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예수를 찾아온 그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스러운 말이었겠지만 온 인류를 향하신 말씀이요 인류사에 길이 빛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비밀을 깨달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 죄인들의 영생하는 양식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당시 청중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직접 뜯어먹고 실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겠다 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살이 다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목숨까지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의미를 체험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감동적인 부모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가시고기인 것은 윗 지느러미가 가시처럼 생겼다 해서 가시고기라 부릅니다. 가시고기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큰 가시고기, 잔 가시고기, 그리고 그냥 가시고기. 잔 가시고기와 가시고기는 평생 민물에서만 살고 큰 가시고기는 평소에 바다에 살다가 산란 때만 민물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시고기의 특징은 수컷 가시고기의 부성애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컷이 산란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점액을 분비해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암컷이 와서 알을 낳고 갑니다. 그러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되고 새끼가 자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먹이도 먹지 않고 오직 알과 새끼를 돌보는데 전심전력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자라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시고기는 앙상한 몸이 되어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가시고기의 몸은 다시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또 한 동물의 진한 사랑 이야기, 펠리컨. 조류 중 모성어계 가장 뜨거운 새가 바로 펠리컨입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입니다. 병에 걸린 새끼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줍니다. 어미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머스 아퀴나스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 깊으신 펠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나를 당신의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악을 구해 주셨네. 19세기 프랑스의 천재 시인 알프레드 드 미쉐는 5월의 밤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고 흐르는 피를 먹여 아기를 살리는 새가 있다네. 오 펠리컨의 슬픔이여, 오 펠리컨의 사랑이여, 흐르는 눈물을, 흐르는 선혈을 이제 내 가슴에 채우소서. 여러분, 가시고기의 부성애, 펠리컨의 모성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그 효과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가시고기와 펠리컨의 살과 피는 자기 새끼 몇 마리만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실 양식의 규모나 횟수로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보다 더 큰 양식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은 만나 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사람의 수, 오병이어는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만나는 장정만 60만이라 하였으니 먹은 사람의 수가 120배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은 단 한 번인데 만나는 매일 있었고 그 기간은 40년간 이어졌습니다. 즉 양식 규모의 횟수를 곱하면 만나는 오병이어의 17만 5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요, 공중에서 내려온 양식이지만 이 양식은 단순 양식이며 몸의 양식입니다. 본문 표현으로는 썩을 양식입니다. 이 양식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양식이 영생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믿음 없이 만나 먹고 불평불만 늘어놓았던 그들, 광야에 다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 양식이며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유일회적인데 효과는 영원합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만 지면 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또한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감사 감격입니까? 성찬의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이 커집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말로 언약을 세우셔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건인데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절대로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사실과 진리를 믿음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